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월 정명덕 부처님이 계시던 땅은 지평여장, 이게 땅이 기토가 평정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평평한 땅을 좋아했던 거죠. 그렇죠. 어차피 농경 사회에서는요, 농경이든 유목이든 일단 평평한 땅이 좋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평지가 별로 없어서 뭐 산의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죠. 굳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면 평평한 땅이 좋죠. 유리소성, 유리로 성을 쌓았다. 유리가 이제 주성분이 SiO2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나 수정이나 또는 마노, 파려, 뭐 이런 것들 전부 SiO2 계통이죠. 깨끗하죠. 깨끗해요. 그리고 사실 지구상의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우리가 보석으로 알고 있는 것들 전부 SiO2 계통이에요. 거기에 불순물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보석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지구에는 당연히 지구 표면에는 규소가 제일 많죠. Si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가 이제 산소가 제일 많죠. 산소가. 그 다음에가 이제 규소가 많죠. 산소, 뭐 규소, 알루미늄, 뭐 철 이런 식으로 나가죠. 지표에는요. 지표에는 땅 껍질에는. 그런데 일단 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는 보석이었죠. 보수장은 보배로 된 나무로 꾸며져 있고, 보장, 부상, 보배로 된 장막이 그 위에 덮어져 있더라. 이게 장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는 것은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햇빛이 강하니까 당연히 장막을 씌워 놓으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최대한 당시로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말을 한다면 이제 또 말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거 역시 완벽한 진실은 아니죠. 최대한 사람들이 좋은 걸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렇죠? 아니, 수명이 42,000겁이나 되는 그런 세상에서,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좋은 것이 그 당시 2600년 전에 인도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죠. 최대한대로 받아들이기 쉽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도 상관은 없죠, 사실은. 수보화본, 보화로 된 깃발이 드리워져 있고, 보병향로 주병국계, 이게 보석병이요, 보석 항아리. 보배 항아리하고 향로가 국토 경계를 나타내더라. 이건 멋진데요. 이건 지금도
이런다면 이건 대단하겠는데요. 그렇죠? 국토 경계를 나타내는데 보배로 된 병과 향로가 국토 경계랍니다. 이건 대단하죠.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경 하면은 막 철조망이 생각나고 그러는데 저쪽 뭐 유럽 쪽 그런 쪽은 특별히 국가의 경계가 없다던데요. 그죠? 한 발짝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 한 발짝 넘어가면 다른 나라, 뭐 이런 식이 된다는데, 우리도 그러긴 하죠, 사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도 간 경계 같은 경우가 나눠지진 않죠. 나눠지진 않고, 여기서부터는 어디고 여기서부터는 어디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런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계가 사실 이런 보배로 장식이 돼 있다. 이건 지금도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실 대단한 거죠. 칠보 유대, 칠보로 금은 유리 뭐 자거 만호 그 칠보요. 칠보로 대를 세웠다. 대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넓은 전망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냐? 우리식으로 보면은 건물을 세운 거죠. 건물을 세웠는데 그 옥상 부분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세웠는데 높은 건물을 높고 넓은 건물을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각 층층을 이용을 합니다만은 그 옥상 부분을 이용하는 것을 대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는 좀 생각하기 쉽지 않았어요. 이런 대를 지어가지고 그 대가 올라가는 동안에 곳곳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을 한다. 뭐 여기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살짝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칠보로 대를 세웠다. 보대를 세웠다. 이렇게 한 거고요. 보배나무 하나에 그 대가 하나씩이더라. 나무가 나무도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라 당연히 보배나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보배나무는 지금도 대단하죠. 우리가 상상하건대 그냥 가로수 정도로 상상하지만 그걸 보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배나무 하나에 대 하나씩이더라. 기수거대 그 나무하고 그 대 사이의 거리는 진일전도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 정도가 되더라. 참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화살이요. 일단은 뭐 장난감이 아니고 진짜 화살일 때 제일 조금 날아가면은 이게 보통 살상 능력이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정거리 아니겠습니까? 보통 한 50m 정도는 가능하겠죠. 50에서 한 150m 사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최대로 보면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몇백 미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화살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애매하니까 한 100m 정도? 우리식으로 보면 한 100m 정도? 한 150m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살전이나 화살시나 똑같죠? 차제보수 그 모든 보배나무에는 물론 이제 보배나무 아래겠지만은 개유 보살 성문 다 보살 성문이 계신다. 뭐 보살 따로 성문 따로 봐도 되고 또는 보살 성문 합쳐서 봐도 돼요. 그렇죠? 성문이라고 보살이 아니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성문이면서 본인이 아라한이면서 아라한이지만은 현재는 아라한이지만 현재의 수준은 아라한이지만은 내면은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살 성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성자가 유튜브를 듣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뭡니까? 우리는 보살 중생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살 중생이에요. 보살 중생.
물론 보살 자체가 뭐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이 있다는데 그냥 그건 두고 보살을 한 단어로 봤을 때 찢어놓고 보지 말고 한 단어로 봤을 때 같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일을 이제 보살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처가 되고는 싶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부처 되고 싶죠. 우리도 보살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했잖아요. 성자인 보살은 따로, 우리는 보살, 마하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대보살 또는 보살, 마하살 이렇게 부르죠. 물론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성문도 나눌 수는 있겠네요. 그냥 부처님 법을 들은 이들을 성문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중에서 성자 레벨에 오른 성문을 대성문, 대아란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문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무 밑에 지금 보살 성문들이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대를 세우면서 그 대 사이에 보살 성문이 계신다. 우리 건물처럼 이렇게는 말을 해줘도,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말을 해줘도 말귀를 알아먹기 힘들겠죠. 차라리 나무 아래 계신다. 이게 훨씬 더 와닿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전한통이 있으신 분들이 수많은 미래를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물 같은 걸 다 보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보셨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보셨겠죠. 근데 그것을 굳이 중생 제도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설명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요. 당연히 뭐 해오하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느끼겠습니다만은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한 줄이 아니죠. 그렇죠? 유작이야. 제보 대상. 자, 그 다음에 그 대위에는 가규, 백천, 제천 각기에 100억의 하늘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왜? 뭔 말을 하면은 뭔 말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 아닌 걸로 돼버리잖아요. 직접 느끼게 해주지 않는 이상. 저기 천신이 있는 것 같은데 천신들이 계시는데 왜 오셨지? 라고 말을 한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겠죠. 하얀색 건물에 갇히겠죠. 그렇죠? 하얀 집에 갇혀가지고 막 강제로 약 먹게 하고 막 가끔가다 묶어놓고 막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조금씩 또 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 현재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가 되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미래 언제가 될라나.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참 후 미래예요. 그때는 이런 이야기도 저게 저건데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간단해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전부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시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좋은 생각만 하면은 실제로 그 좋은 세상에 있는 곳에 태어나서 그곳에 살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아주 못된 생각, 물짠 생각만 하면요, 그렇죠? 아주 저열한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세상에 살게가 될 거라고요. 생각은 곧 현실화되는 거 차이가 없어요. 생각과 현실이 차이가 없다고요. 불교인이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해요? 아니, 불교인인데 불교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뭐 화엄경에 나왔지만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마음 하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좀 줄여서 그래도 좀 막막하니까 더 줄여서 생각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실제 현실입니다. 그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상상할수록 여러분은 그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상만 하시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깨달음의 경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레벨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아래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요. 뭐 깨달음의 경지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래요.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다시 환생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때 좋은 곳에 환생하고 싶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좋은 생각만 하세요. 좋은 일을 해야지 좋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 너무 당연하게 믿어지죠. 그렇죠? 아무리 초보불자님들라도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초보불자님이더라도 일체 유심조를 그건 아닌데 그런 것이 말이 되냐? 라고 하면 그건 불자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항시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여러분 앞에 안 죽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앞에 그런 세상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점차 보이게 돼요. 불교 이야기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군자 눈에는 군자만 보이고 거지 눈에는 거지만 보인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하늘 사람들이 그 대위에 있는데 작천기야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더랍니다. 하늘의 음악을. 뭐 음악 이야기는 저번에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탄업을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찬송하더랍니다.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공양을 올리더랍니다. 2위 공양. 이시피불 유일체 중생 희견보살 급중보살 재성문중 설법하교. 이때 저 부처님이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희견보살 이렇게 하는데 풀네임으로 하면요 일체 중생 희견보살입니다. 풀네임이요? 애국 사람 이름은 저도 모르겠대요. 일단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이름만 부르면은 희견보살, 성까지 부르면 일체 중생 희견보살 뭐 이러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 친구 부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고 친구 이름 불러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만은 친구 부를 때 불렀는데 걔가 대답 안 하면은 성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거 참 특이해요. 사람들 이름만 부르면은 자기 이름 불러도 잘 못 듣고 그러다가 성까지 합쳐서 부르면 똑같은 목소리인데 그걸 알아먹고 고개를 돌려. 예전에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일체 중생 희견보살 이제 이분이 야광보살 전생이에요. 야광보살 본사품이니까 야광보살 전생 이야기지 않습니까? 야광보살 전생이 희견보살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야광보살 하면 느낌이 딱 오죠. 약 딱 하는 순간 아플 때 부르면 되겠구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 희견보살도 한자가 있으니까 보이기 편하죠. 모든 중생들이 기쁘게 보는 보살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보살님을 보면 좋은가 봐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봐도 좋고 그런가 봐요. 또 자발 없는 이야기를 해보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만약에 요즘에 태어나셨으면은 연예인이 되거나 또는 선출직 정치인이 되면은 그죠 확 뜨겠죠. 연예인이 더 낫겠는데요. 연예인이 되면은
세계인이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세계인이 즐겨볼 수가 있잖아요. 연예인이 더 낫겠네요. 그죠? 정치인 돼봤자 아무리 큰 나라, 뭐, 나라 커봤자 해봤자 미국, 뭐, 이제 미국, 소련? 소련 러시아입니까? 뭐, 그래 봤자 뭐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좋아하기는 그렇죠. 일체중생 희견보살, 명호를 봐보면은, 아주 대단히, 중생을 보기만 해도 중생이 즐거운 그런 보살님인가 봅니다. 대단해 보이는 보살님이죠. 그죠? 이렇게 명호만 딱 보더라도 느낌이 팍 오죠. 아이고, 대단하신 분 같다. 그 다음에 많은 또 보살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성문들을 대상으로 법화경을 설하셨다. 그죠?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요습 고행, 고행하는 걸 좋아하더랍니다. 자, 우리 불교가요. 자, 좀 정확히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확히 좀 해야 될 것이. 고행 문제예요. 고행 문제. 당연히 불교는 고행하라는 종교는 당연히 아닙니다. 고행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행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왜 고행이라는 게 있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행이 사실은 고행이에요. 여러분들 뭐 쉽게 되는 분들은 쉽게 되겠지만 쉽게 안 되는 분들은 가부좌 틀고 허리 딱 펴고 자세 바르게 앉아가지고요. 졸지도 않고 2시간씩 안 쳐나 봐요. 그거 고행이죠, 그거. 또는 독경을 시키는데요. 독경 시키는데 뭐 보통 뭐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앉혀놓고 읽으라 그래요. 아, 그거 고행이죠. 그거 쉬운 일입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초보불자님이니까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나가 초보불자지긴 한데, 근데 불교 다닌 지는 좀 됐다. 내가 불교 다닌 지 그래도 한 50년 됐는데. 근데 아직도 초보야.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 지금 연세 들으신 분은 모를까? 좀 젊은 불자들은요, 108배는 이건 그냥 레크레이션이죠. 108배를 절로 생각하지는 않죠. 108배. 108배, 그래, 108배. 뭐, 그러죠. 보통, 여러분 중에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8배 할 때요, 진짜 제대로 갖춰서 해도 5분 안 걸리잖아요. 그죠? 민기장 해도 15분 동안 하면 너무 지겹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먹으면 한 20분 걸려도 108배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108배요. 불교인 아닌 사람들한테 해보라 그러세요. 고행이에요, 고행, 그거. 아니, 그 정도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요, 막 이게 시다르타 대자로서 이제 출가를 하셨잖아요. 막 출가해가지고 스승을 찾아다니셨죠. 그렇죠? 아주 현명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스승한테 배울 수 있으면은 본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였죠. 그죠? 어쨌든 늙든 병들든 그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태어난 건 이미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한마디로만 한다면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잖아요. 죽음에서 자유롭고자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 뭐 거창한 이유 될 것이 없이요. 그렇죠? 거창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는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것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젊은 어린 아주 장래가 창창한 그런 분한테도 본인 앞에는 꽃길만 있어.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꽃길만 있어. 본인도 알아, 그것을. 그런데 죽음을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스승이 알고 있다면 그분한테 가서 배우면 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스승을 찾아당긴 거죠. 물론 못 찾고 나중에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스스로 깨우쳐셨지만,
근데 그 과정까지 감에 있어서 스승들의 도움이 대단했죠. 그때 처음 만난 스승이 박가바잖아요. 박가바 선이잖아요. 뭐 알라라 카라마나 우타리카 나마푸타는 나중에 만나신 분들이고요. 박가바 선인 같은 경우가 바로 고행하는 선이잖아요. 물론 고행만 통해 가지고 일단은 사선전까지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새끼 책 꼭대기까지 갈 수 있다고요. 우리 많이 나왔잖아요. 유정천이요. 아가니발타. 유정천, 색구경천에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고행을 오랜 시간 동안 닦았죠. 그걸 통해서 이룬 것이 있죠. 당연히. 이게 고행을 여러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는 고행의 종교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고행을 무시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저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해.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일부 고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전생의 업 또는 현생의 업을 이 고행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삭제시키고 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고요. 그죠? 한마디로 단순 무식하게 말하면요. 그렇죠? 고행을 하면요.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엄청 무식하게 말했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집중력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육바라밀로 치면은 선정바라밀이죠. 선나바라밀. 그렇죠? 그 집중력에는 고행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히 선정도 대단히 중요하죠. 반야바라밀이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오바라밀을 좀씩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초보불자님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여쭤봐도 되나? 자, 보시지계, 인욕, 전진, 선정, 반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반야 뺀 나머지 앞에를 전오바라밀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말이 맞죠? 전오바라밀을 무수겁 동안 닦아도 반야바라밀에는 미칠 수가 없다. 이런 말 기억이 좀 나십니까? 지금 이거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만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선정바라밀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선정바라밀도 이것만 갖추면은 반야바라밀과 동등해질 수 있다. 물어본 겁니다, 이제. 이것이 뭡니까? 나 그거 안 들었었다고요? 듣긴 했는데 힌트 좀 주라고요? 그래요. 대승의 사정견이요. 대승의 사정견. 그것만 갖추면은 선정바라밀도 반야바라밀과 견주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위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대답하신 분도 계시네요. 고공무상무화죠. 고공무상무화만 갖추면은 그건 곧 선정바라밀도 반야바라밀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반야바라밀의 핵심이 뭡니까? 고공무상무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고행 이야기 좀 더 하고 싶고 또 나중에 너는 해봤냐? 당연히 안 해봤겠어요. 했던 이야기도 말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은요. 고행을요. 불교는 고행이 아니다. 맞습니다. 불교는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하는 종교는 아니지만은 고행을 무시하는 전혀 고행을 하지 않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적당한 적정 수준의 고행은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요.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요. 고행하는 것을 즐기더랍니다. 1월 정명덕 불법 중에 1월 정명덕 부처님 아래서 정진 경행해가지고
정진은 이제 정진인데, 경행이요. 지금 현재 경행은요, 지금 현재의 경행은,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하다가 조금씩 걸어 다니는 거. 그죠? 몸도 좀 풀고,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졸음도 좀 쫓고, 이제 살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그러니까, 무식하게 말하면 수행을 위한 삼보죠. 그렇죠? 수행을 위한 삼보를 경행이라고 요즘엔 해요. 요즘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화경 내에서 경행은요, 불도를 닦는 것을 지금 경행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지금 말이 통하잖아요. 정진 경행. 경행은 살살 걷는 건데, 살살 걷는 걸로 정진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도를 닦는 것을 경행. 근데 불도를 닦는데 보면은 뭘 닦아요? 이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제 이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일신구불 한 마음으로 부처되기를 원했다. 이야, 대승보살 확실하죠. 수행을 하는데요. 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하는 이유가 딱 정해져 없네요. 부처되려고요. 이야, 그렇죠. 그래요. 부처 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 되려고 하니까, 이런 건방진 그게 아니고, 또는, 아이고,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요. 아까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죽음을 건너뛰고 싶어요. 죽음을 건너뛰고 싶다는 말이 꼭 부처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부처가 돼야지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부처가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진경행했다. 대단하다. 근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아니, 나는 이 죽음이 너무 두렵다. 이걸 건너뛰고 싶다. 그럼 죽음을 건너뛰는 방법이 뭐냐?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부처 되는 거 외에는요, 죽음을 건너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죽어라 찾아보세요. 왜 고생시키려고 하냐고. 니는 찾아봤냐고. 물론 찾아봤죠. 죽도록 찾아봤죠. 근데 없어요. 부처님 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요? 12,000세이. 1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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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되죠. 42,000겁을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우리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12,000, 이건 껌이죠. 껌이에요. 그렇게 지난 다음에, 현, 일체 색신삼매.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었답니다. 삼매를요, 무식하게 말하면 집중이고요. 현재 삼매는 뭘 유발하는 삼매냐? 바로 신통을 유발하는 삼매입니다. 그렇죠? 불교 신통은요, 전부 마음에서 나와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말해버렸네요. 불교 모든 신통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 마음에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신통 한번 부려봐요. 안 되잖아요. 마음에서 나온다는데. 그 말은 믿는다, 내가. 믿긴 믿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삼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집중력 키우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고행이 나왔지만 고행이 전부는 아닌데 집중력 키우는데 고행이 상당 부분 도움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희견보살님이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으셨대요. 그대로 그냥 한자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체 색신, 색신이라는 게 몸이죠. 색신이라는 게 몸이에요. 불교에서 몸을 고상하게 색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몸이에요. 모든 색신을, 모든 몸을 나타낼 수 있는 삼매를 얻었답니다. 대단한 건데요. 지금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잖아요. 이분은 모든 중생들이 그분을 보면 너무 즐거워.
이게 아주 대단한 색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류 몸을 나타낼 수 있는 삼매를 얻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종류. 근데 그 밑에 보면 좀 더 이보다 방금 말한 것보다 레벨이 좀 더 높습니다만은 어떤 종류 몸이든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랑 우리 초보불자님들 본인이 저 사람 참 좋게 생겼다 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좋게 생겼네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본인도 그렇게 딱 생기게 된다고요. 느낌이 와요? 돈 안 들여도 돼요. 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있으면은요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그렇게 되고 싶다 하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물론 본인이 그 닮고 싶지 않고 순간적으로나마 난 좀 이런 모습을 좀 갖고 싶다 하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걸 얻을 수 있는 삼매예요. 어마어마한 삼매죠. 어마어마한 삼매예요. 근데 여러분요 힘내세요. 여러분 집중력은 떨어져도 그래도 불자니까 보통 사람보단 집중력이 좀 더 낮죠. 조금 더 낮죠. 누군가지 낮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되고 싶은 모습을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꼭 생각을 안 하더라도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거울을 볼 때마다요 내 얼굴 괜찮네 하는 느낌이 올 것이고 실제로 얼굴이 그렇게 바뀝니다. 몸 전체도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늙은 내가 무슨 그래 늙었다 나 지금 70이다 지금 이제 70이니까 아무리 별의별 성형을 해도 이제 크게 효과도 없고 아니고요 70이어도요 불교에서는 꾸준히 하면요 고상해지고 고고해진다니까요. 내가 늙어가는데 나 늙어가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 이제 거울 보면 들게 된다고요. 그건 자뻑이 아니고요. 자뻑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확 바꿀 수는 없지. 삼매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초보 불자하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얼굴이 좋게 바뀝니다. 한번 거울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되면은 지금 법화경 이걸요. 혹시 이 중에서 법화경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들은 분 계실까요? 법화경 처음부터?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기억이 안 나겠다 그런데 법화경 처음 듣기 시작할 때 거울 얼굴의 모습하고요 사진 찍어놓으면 좀 더 확실한데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거울의 얼굴 모습 사진 좀 당연히 좀 몇 달 지났으니까 좀 늙었겠죠. 그런데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훨씬 더 좋아졌을걸요. 아니 여러분한테 자기 암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쁘게 보여라 이런 자기 암시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요. 남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남한테. 그렇죠? 조금 그래도 나 요즘에 안색이 어쩌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 친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어쨌냐? 나 좀 바뀌었냐? 내가 거울 보니까 나 얼굴 좀 좋아 보이는데? 어찌냐? 이게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친구요. 접대용 멘트를 해주는 그런 친구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득차 삼매, 이 삼매를 얻은 후에 심대환이 아주 기쁘다. 그렇죠. 기쁘겠죠. 아무리 도 닦는 사람이라도 뭔가 얻어지면 기뻐요. 그렇죠. 특히 이것은 뭡니까? 수행의 결과잖아요. 뭐 돈이 눈앞에 있어도 기쁜 판에. 그렇죠. 누가 돈을 줘도 아무리 수행자라도 누가 돈 주면 기쁘겠죠. 그렇죠. 아니, 많은 양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적당량은 이거 하면은 기쁘겠죠. 그럴 판에 자기 수행력으로 이렇게 뭘 얻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즉작 염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해갖고 말했다. 이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까지 했다. 이게 확실한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만 했다 이게 아니라요. 생각을 해가지고 구체화시켜서 말을 했다. 확실한 건데. 아이고. 아니
저도 그래,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중에 젊은 분은 안 그러려는가 몰라도, 여러분 중에 연세 좀 계신 분들, 언제부턴가 자꾸 혼잣말, 한 번씩 혼잣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깜짝 본인 스스로도 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놀라도 안 한다고 맨날 혼잣말 하니까?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면 좀 더 확실히 돼요. 확실시 돼요. 생각이 말로 표현되면. 그죠? 이게 연불 같은 걸 하더라도요. 또는 독성 같은 걸 하더라도 속으로 해도 물론 똑같아요. 좋은데 소리를 좀 내면요. 좀 더 확실시 돼요. 그 다음에 주변에 방해가 안 됐을 때는 좀 소리를 키워서 하면요. 큰 소리로 하면은 좀 더 확실시 돼요. 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됐든 다 그래요. 아득현 일체 색신 삼매. 나는 지금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는데 계시 등문 법화경력이다. 이게 다 법화경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힘이다. 이야, 이 분은요, 내가 이 삼매를 얻었는데 내가 잘나선 게 아니라 그 원인까지도 정확히 판단하는, 물론 본인도 잘났죠. 그쵸? 본인이 못났는데 법화경 아무리 들은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본인도 잘나긴 했는데 그 원인을 알았네요. 법화경을 들으면은 신통을 얻을 수 있네요. 이런 말 해도 되나? 해도 돼요. 아시는 이야기니까. 초보 불자님이더라도 불교에 입문한 지 꽤 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걸요? 예? 신통력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경전 중에서 법화경이 또 신통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경전이라는 말 안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요. 방금 들어보셨죠? 아금당 공양. 자, 그러니까 1월 정명덕 부처님께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덕분에 이걸 얻었으니까. 급 법화경, 또 법화경한테도 어떻게 공양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경한테 공양을 올린다. 가능하죠. 그렇죠. 사실 이런 말은 좀 위험합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이제 불상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상한테 공양 올리는데 그게 실제로 진짜 생존하신 부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공덕을 올리는 거죠. 이게 뭔가 실존하지는 않아. 그죠? 구체적으로. 그죠? 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야. 그런데 올리잖아요. 가능하죠. 아니, 그것은 여러분 불교인 아니더라도 보면은 좀 괜찮은데 기도처 가서 뭐 이렇게 좀 공양도 올리고 뭐 이러는 경우도 불교인은 불교인은 없습니다만은 가짜 불교인은 좀 있죠. 가짜 불교인인 것 같은데 저 불교인 맞아? 맞나? 긴가? 아닌가? 좀 더 심한 말은 안 하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말해도 되죠. 무속인 같은 불교인 같은데 스님 같은데 저 무속인 허허 이렇게 어쨌든 경한테도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합니까? 어떤 경 볼 때 습관 안 됐을까요? 경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합장하지 않습니까? 경에. 그리고 보기 시작하고 다 경 보고 난 다음에 합장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그럼 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유튜브 시작할 때 합장하고 유튜브 끝날 때 합장하고 안 그래요? 뭐예요? 저한테 인사 받아본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도 식사하기 전에 식사한 후에 물론 뭐 개송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개송까지 하기 좀 뭐하면 그냥 합장하고 먹기 시작하고 합장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식사 끝나고 합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시 입시 삼매 바로 삼매에 들어가서 허공 중에서 우 만다라와 마 만다라와 새말 견흑전단. 자, 그러니까 이제 삼매에 들어가서요. 하늘꽃을 이렇게 흩날리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견흑전단. 단단한 까망색 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까망색 전단향을요, 가루내가지고요. 새말, 가루내가지고 이제 흩날린 건데요. 분명히 보세요. 입시삼매죠. 그러니까 어떤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일체 색신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현일체 색신 삼매는 몸을 바꿀 수 있는 삼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네요. 지금 희견보살님께서 얻은 것은 그 정도 레벨, 물론 되죠. 그것도 되는데, 뭣도 되는 거예요. 그 삼매력으로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네요. 그죠? 변화시키는 정도 능력이 아니고, 아예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삼매입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걸 허공 중에 가득 채웠다. 여운이야, 구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게 땅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우우, 해, 찬 전단지향. 또 비 내리게 했는데, 전단향을 비 내리게 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견흑전단 정도가 아니고요. 전단향은 전단향인데, 해, 찬 전단향이네요. 그러니까, 전단나무도 이건 아주 특이한 데서 왔는데요. 해는 이제 바다지 않습니까? 찬이요? 한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물어보긴 좀 그러네요. 우리 반야신경 할 때 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 그랬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 그렇고,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은 고해 그러죠. 사바세계. 사바를 고해, 고통의 바다요. 고통의 바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바다의 영향력권에 살고 있고,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선 데를 뭐라 그럽니까? 피안 그러죠. 그래서 피안에 도달하면은 뗏목을 버려라. 이런 말 제가 하셨죠. 이게 깨달음에 이르면은 그 법은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 저번에 얼마 안 돼서 그건 이야기했는데요. 깨달음의 세상을 피안, 저피 써가지고 피안 그러고요. 지금 이 세상을 차안이라고 하는데요. 해차안이에요. 해차안. 자, 그렇다면 해차안이니까 앞에 바다가 있네. 바다가 있으니 이 바다만 건너면 피안이야. 그럼 최대한 대로 어찌입니까? 이상 세계에 가까운 땅에 있는 전단양이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게 똑같은 전단양이 아니고 레벨이 좀 다른 거네요. 굉장히 귀한 전단양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전단은 맞아. 차 안에서 얻어지는 전단은 맞기는 맞은데요. 해. 이 해만 건너면은 피안.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하고 가장 가까운 언덕에서 자라는 전단양이니까 굉장히 귀하겠죠. 그죠? 이것도 비처럼 내리게 했다. 근데 이 해차한 전단지향, 해차한 전단지향 법화계 형식 좀 처음 나온 것 같죠? 이것은 차향 육수 가치 사바세계. 이 향은 육수가 그 가치가 사바세계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이 말이에요. 육수 뭐냐? 무게 다닌데요. 저도 뭐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 이 시대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보통요, 여러분들 또 금 이야기가 또 나오네. 금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 할아버지 제삿날에 잊어먹어도 금 한 돈이 몇 그램인지는 기억하고 계시죠? 3.75g이죠. 3.75g. 그냥 장난치자고 그런 겁니다. 3.75g이죠. 그러면 이제 뭐 연세 드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잘 그걸 모를 수 있지만
한 돈이 3.75g인데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팔찌 같은 거 할 때요. 팔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한 양짜리를 했죠. 한 양짜리. 목걸이는 한 두 냥 이렇게 하고 팔찌는 보통 한 냥, 두 냥, 세 냥 이렇게 했잖아요. 예전에. 한 양이 10돈이죠. 10돈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별거 아니, 그 아주 대단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금값이 올라버렸잖아요. 오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럼 한 돈이 60만 원이라고 잡고, 그럼 10도 한 양이면은 600만 원이네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냐고요. 아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맞는 거 제가 어찌 알아요. 한 양의 24분의 1, 한 양의 24분의 1을 육수라고 한대요. 한 양의 24분의 1을 육수라고 한대요. 육수. 이게 일수가요. 37.5를 24로 나눠보면은 한 1.6 정도 나와요. 1.6 정도. 1.6g 정도. 그러면은 육승은 한 10g 정도? 그죠? 한 10g 정도. 진짜 조금밖에 안 되죠. 10g이면. 10g인데요. 그 가격이 사바세계 전체하고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해찬 전단향은요. 엄청 비싼 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죠? 아, 지금 그럼 이렇게 비싼 게 있냐? 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아니, 향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시약들이에요. 시약들. 시약들. 지금 야광보살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대부분의 병은요. 대부분의 병은 다 약으로 고치죠. 약으로 고쳐요. 약으로. 그렇죠. 아,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약 받아 오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으로 고치잖아요. 약으로. 그 약을 그 약 자체도 이제 비싼 거 있죠. 비싼 거 있는데 그 약들 비싼 약들 만드는 또 근본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이 예를 들어서 1g이 있다면 1g짜리 알이 하나 약이 하나 있다면 그 중에서 몸에 작용하는 것은 한 0.001g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성분은 물론 나머지도 다 중요한 성분이겠지만 쓸모없는 성분은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을 만드는 씨앗 같은 거 되게 비싸죠. 몇 억, 몇십억, 1g에 몇 억, 몇십억 그런 거 흔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다 그냥 여기저기서 손대지만은 원래는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당연히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물질 이퀄 뭐예요? 물질하고 똑같은 과목명이 있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 과학 배웠죠? 물질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못 들어봤어요? 아, 물리는 들어봤죠. 생물 들어봤죠. 물질이라는 과목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야 되는데. 화학이요, 화학. 화학 이퀄 물질이에요. 화학 이퀄 물질. 화학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되지 않았습니까? 돈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찝쩍찝쩍 다 계속 들어줘. 화학 중에서 가장 돈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뭐겠어요? 의약품 관련되겠죠. 사람 목숨에 관련되면 돈 얼마를 내놓으라 하더라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 중에서 특히 의약품 관련된 화학이 이제 생화학이죠. 돈이 가장 크게 되죠. 생화학이. 그래서 이제 생화학은 여기저기서 건들고, 당연히 생화학이니까 생물 쪽에서도 건들고, 특히 의학 쪽에서도 건들고, 약학 쪽에서도 건들고요. 그죠? 아니, 지금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비싼 거 있냐 해서 갑자기 물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야광보살님도 당연히 약을 통해서, 굳이 말하면 의사 쪽이 아니라 약사 쪽이죠. 딱 보니까. 좀 의사 쪽에 가까, 아, 약사열에도 약 쪽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약으로 고치잖아요. 막 칼로 찢고 어찌고 하는 거. 아, 이런 것은 최근에서 이렇게 가능했죠.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았죠. 우선 칼로 찢는 것까지는 됐어. 근데 칼로 찢었다 잘 꼬매놨다 싶은데 감염되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현대에 와서서 이렇게 칼로 찢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 예전에는 세균 때문에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대부분 칼로 찢으면은 더 빨리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수술이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팔이 떨어져 나갔다. 외과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못 했었죠, 옛날에는. 당연히.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그죠?
이게 인도도 어찌입니까? 화살 맞은 상체에다 기름 바르고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 이야기는 안 나와요. 뭐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독화살 맞은 부분을 칼로 베어내가지고 썩은 살을 도려내고 뭐 이런 말은 그래서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쪽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잘 못 받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 공양불 이것으로서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다. 작시 공양이 이렇게 공양을 다 했는데 한 다음에 종 삼매기 그렇죠. 삼매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삼매력으로 공양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희견보살이 지금 삼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자염원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을 이 양반 그 세계에서도 나이가 좀 많은 양반인가 왜 이렇게 혼잣말을 맘 먹었어 하면 그냥 맘 먹으면 될 거지 그걸 말로까지 굳이 하고 아닙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죄송합니다. 도를 좀 넘어갔네요 방금. 수의 실력 공양하고요. 내가 비록 신통력을 통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불려 이식 공양 내 몸을 그냥 다 공양해버린 거하고는 같지 못하겠다. 이 정도로는 나 양이 안 찬다.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아무리 초보불자님이어도 그 뒷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수 왕아보살 백불원 세존야광보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건 저번 시간에 했고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참나. 치평여장유리 소성 보수장엄 포장부상 수보합원 포병향로 주병국계 칠보위대 일수일대 기수거대 진일전도 차제보수 개유보살 성문 이자기자 제보대상 가규 백억 제천 착천기약 가탄어불 이위공양 이시피불 위일체중생 희견보살 급중보살 제성문중 설법화경 시일체중생 희견보살 요습고행 일월청명덕 불법중 정진경행 일신구불 만이천세의 득현일체 색신삼매 일월정 득차삼매의 심대환희 즉자겸은 득현 일체색신삼매 계시등문법화경력 아금당공양 일월 정명덕불 급법화경 즉시 입시 삼매 허공중우 만다라와 새말견 흑천단 만허공중 여운이하 우해차안 천단지양 차향육수 같이 사바세계 이 공양불 작시공양이 종삼매기 이자염은 아수이실력 공양업을 풀여이신고 공양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